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 기차나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비행기나 인공위성이 다니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가 궤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이 기차이건 비행기이건 이 바른 궤도에 올라야지만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요, 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가장 많은 연료가 든다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해서 이렇게 활주로를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데에 이 통상 한 10분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무거운 기체를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단 이 비행기가 설정된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쉽게 이렇게 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속도를요, 이 크루즈 스피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이 목적지까지 날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행기 운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잘못되어지면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엉뚱한 곳으로 추락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첫 단추를 우리가 바르게 꿰어서 이 바른 궤도에 올라서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은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날아보지 못한 채에 주저앉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궤도에 올랐다 할지라도 이 잘못된 선택으로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은 역시 우리의 인생은 곤두박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괴테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은요, 이 다음에 끼워지는 모든 단추들은요, 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고 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갈 곳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이 인생의 첫 단추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의 첫 단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가정과 건강과 그 모든 성공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없이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정상 궤도에 오르며 살아가고자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져도 이 하나님의 궤도에 선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열매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이 영광된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인생들은 허무한 성공을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인생이 멸망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서 이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이, 제가 잠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울이 이제 왕위에 오른 뒤에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는 2,000명, 그리고 아들 요나단에게는 이 1,000명의 군사들을 배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기브아 땅을 지키게 했는데, 그때에 이 요나단이 게바 지역에 주둔해 있었던 그 블레셋 주둔군을 쳐서 그런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게바라는 땅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되찾고자 이 요나단이 그러한 일을 과감하게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전쟁에 알리는 소식을 이 사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함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블레셋이 이 그들의 공격에 분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을 모았는데, 그 군대의 숫자가 이 병거가 3만이고요, 이 기병들이 한 6천 명, 그리고 그 외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들의 병사들이 많이 모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가 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놓고 보면은,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 승패가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군대 숫자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사울은 그럼에도 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에게 이 자신감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요. 또 이 기대감은요, 이전에도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이 사무엘 이제 제사장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레를 그 블레셋 군대에게 내리셔서 그 군대를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번에도 그들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요, 그 전쟁을 다 준비를 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누가 꼭 있어야 합니까?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무엘이요, 그 전쟁을 앞둔 제사의 자리 가운데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7일이라는 기한 내에 오기로 했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은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화목 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오게 한 뒤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크나큰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실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해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인데 이것을 함부로 행하는 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사울의 삶이요, 이 몰락을 향해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사울이 만약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이 제사를 행했다라고 하면은요, 그의 왕조와 인생은 축복의 궤도에 올라서게 됐을 터인데,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왕정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결국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어떤 궤도를 선택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궤도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성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궤도로 올라설 수 있게 되고 참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축복의 궤도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이 본문의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참된 축복의 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은 이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범했던 첫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조급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손이 먼저 나아갔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잘못 깨었던 이 첫 번째 단추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이 사무엘이 도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사울이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 사울이 먼저 자기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이 사울이요, 이 사무엘의 책망 가운데에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은요,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진작에 왔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늦게 온 당신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을 다시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데에 이 제사를 내가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라는 지역에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은 이 민족이 멸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그들이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얼핏 보게 되면은 전혀 일리가 없는 내용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명이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실은요, 정한 기한에 맞춰서 왔습니다.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날이요, 7일째 되는 날. 오늘 보면 이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7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일째 되는 날인데 아직 해가 저물지 않았을 때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무엘은요, 그 7일째 되는 그 날 안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원래 준비한 제사가 번제를 드린 뒤에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걸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이 사무엘이 도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늦은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조급해진 마음에 그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죠.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면은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때가 생기고는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은 그 선을 넘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매튜 헨리라는 이 성경의 주석가는요,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 사울이 2-3시간만 더 기다렸더라면은 이 해가 질 때까지 2-3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시간만 더 기다렸더라면은 자신의 왕국을 날려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은, 참고 인내했더라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그가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 축복의 궤도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조급증이 없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는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 정서가 다 있죠. 여러분, 오죽하면은 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꼭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빨리 해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적인 삶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때에 최선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만일 자기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결과는 항상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극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던 시기였는데 어떤 여자분이 극장에 전화해서 이 매니저를 찾아서 혹시 제가 극장에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고 왔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극장 매니저가 잠깐 기다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극장에 들어가서 찾아보았더니 목걸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매니저가 기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그 목걸이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아무런 반응이 없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매니저가 목걸이를 찾으러 간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여인이 전화를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저는 조금만 참고 더 기다렸으면은 그가 찾았을 이 소중한 목걸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서 결국에는 찾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전화만 걸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 영적인 조급함. 여러분, 이 하나님께 전화를 드렸으면,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행하게 되면은요, 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힘들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다리면은, 그리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최상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품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전한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잘못되었던 두 번째 단추는요, 이 제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부득불하게 제사를 자신이 드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만족이나 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이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이 제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구나 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이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제사를 드린 이면에는요, 이 다음과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전쟁 때에 이 블레셋 군과 전투하는 중에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 박수를 받았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전쟁의 영웅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지켜 세우고 박수를 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목격했던 사울이요, 이번에는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와 같이 전쟁 영웅으로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혹은 도착할까 무서워서 먼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제사를 드린 근본 동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날의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기독교의 이 예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요, 이 예배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 그것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반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그리고 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짜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누리는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재 그 자체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은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나의 전심을 다 쏟아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 한 분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차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예배도 살아나게 되겠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고, 정말로 여러분,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정도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 순수하게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했다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바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이 대목에서 마지막 잔추를 잘못 꿰매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무시하고 이 자신의 방법과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요, 사울을 향해서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사울이 진정한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소집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3만의 병거, 6천의 기병, 그리고 모래 같은 블레셋 군대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많은 백성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치르고 그분이 승리케 하여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했다라는, 이 사울이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14절을 이어서 보시면은 그의 왕조가 이 순간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왕조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이 왕조가 한번 세워지면 아무리 못 가도 100년에서 200년은 이 왕조가 유지가 되어지는데요, 이 사울 같은 경우는요, 사울의 당대에 자신의 왕조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경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사울이 그렇게 백성들을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2,000명 중에서, 사울을 따르던 2,000명의 백성 중에서 1,400명이 떠나가고 600명만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방법이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인 줄을 알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마지막의 결말이 복된 결말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이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기 아무리 좋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면은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주식이 많이 핫하죠. 여러분, 요즘 이 코스피 9,000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막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수치 따라가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투기로 잘 살게 된다, 잘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은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바른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야지 그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생각에는 지름길인 것처럼 느껴져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가 않죠.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이 옥하는 목사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성도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5년간 사역하면서 그 대학부를 많이 부흥시키고 그때에 수많은 청년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대학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서 유학을 가기 전에 이분이 목사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장차 본인이 되고 싶은 비전을 적고 그 옆에 본인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것을 목사님에게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학생들이 적어서 목사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료입니까? 이 옥 목사님이요, 유학을 갈 때도 그것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나중에 유학길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항상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누가 그거를 훔쳐갔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료는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이 목사님이 기억나는 학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학생은요, 자기가 사업가가 되어서 이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적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 사업을 떠나서 자기 몸도 간수하기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니 이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이 학생이 5년 동안 자리를 누워서 지냈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취직해서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이 고시도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5년을 누워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누워 지내는 5년 동안에 그냥 읽지 않고요, 이 사업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이 서울대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책을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로 정직한 기업인이 되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 전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형제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 형제가 이화여대 뒷골목에서 옷가게 하나를 열고 옷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조금 더 발전돼서 이 패션 사업으로 확장을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지킨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항상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세금은 다 정직하게 내고 기업을 운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망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에는 문을 닫고 여러분 또 정직하게 뭐 세금 내야 될 거 다 내면서 하면은 어떻게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때 정직하게 세금 내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기업이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 수가 없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세무조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 세무조사가 잘못되어지면은 이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게다가 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 약한 세무 공무원 하나가 계속해서 이 형제 그 사업체를 계속 괴롭히면서 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뒷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 무마하는 그러한 불의한 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공무원이 원했던 거는 그거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형제가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이 세무조사를 다 받으니까요. 그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악한 공무원이 변화가 되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놀라운 복이 이 형제의 기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연매출이 한 50억 정도 하던 것이요 100억대로 올라서게 되고 나중에는요 이 1000억대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회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이 회장님이 박성수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기업이 연매출이요 2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이렇게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코노미석을 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오카는 목사님이 이분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당신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코노미석 타지 말고 1등석을 좀 타고 문생각하면서 다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다 따라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한국 다녀왔는데 뭘 타고 왔다 갔는지 아십니까? 이코노미석을 타고 왔다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이분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본인이 번 돈이라도 이 본인 마음대로 쓰지 않고 값지게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아주 귀중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면은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진정한 차원의 축복이 궤도에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목적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비전이 있는 것이 정말로 확실하다라면요,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른 길을 항상 선택하며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돌아가고 지체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고 진정한 축복이 그때부터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그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공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것은 성공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된 차원의 축복과 비전,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끝까지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